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의 복음으로 이펜하우스 일대, 신정동 일대를 복음화시키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선한 청직의 사명자들이 되게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이야 위정자들이 지하 명철과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개인의 사리 사욕을 위한 것이 아니오라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개인의 모든 것을 아버지 다 저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산출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선진 국가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나라가 되게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나니 안식월을 쉬고 계시오니 편한 쉼과 앞으로 저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시기에 늘 준비하는 그 마음속에 능력을 더하시옵시고 귀한 아버지 하나님 메시지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여 선포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아버지 작년부터 유년부에 이르기까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파송되어 있는 선교지마다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선교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산의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나니 원치 않게 질병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 환우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나는 치료하는 여호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깨끗게 치료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우리 목사님에게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사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칠갑절이나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에게는 오늘 하루의 레마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더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거 함께해 주실 걸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요엘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1쪽에 있고요. 요엘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호세아 다음에 욜로 돼 있죠. 욜로 돼 있는 곳을 찾으시면 되시고요. 1271쪽입니다. 요엘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그 12선지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좀 예배 형식을 그래도 띠면서
이렇게 딱딱하게 좀 설명을 듣기보다는 어쨌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으시는 게 더 성도님들께서는 좋으시기에 어떻게 좀 예배 형식을 띄우려고 했는데 좀 너무 이론적으로만 자꾸 치우치는 것 같아서 저 자신을 다시 자꾸 이렇게 예배 쪽으로 가져오는데요. 제가 자꾸만 이제 좀 이론적으로만 치우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12권의 선지서를 좀 한 권으로 읽는 것을 말씀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12선지서 책 안 보시고 혹시 순서 빠짐없이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속으로 한번 해보시고요. 노래 안 부르면 힘들죠? 저도 노래 불러야 되는데 호세아 제 음이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오바댜 요나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노래 아시죠? 유치한 것 같지만 그냥은 잘 안 외워지는데 노래 음을 타면 또 잘 외워집니다. 뭐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그만큼 12권의 선지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사실 우리 마음속에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학자들의 논문을 기준으로 하면 모세오경 쪽의 논문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이 12선지서 쪽의 논문이 더 많을까요? 당연히 모세오경 쪽의 논문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경의 뒷부분의 논문을 쓰려면요, 당연히 모세오경이나 앞에 성경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앞에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기반으로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12선지서를 다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실 구약을 다 알아야 선지서를 비로소 다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 되겠다, 모세오경 쪽에서 택하자. 그리고 저도 맨 처음에 그 신대원에서 논문 쓸 때는 제가 레위기에서 썼어요. 왜냐하면 앞에 많이 몰라도 되잖아요. 레위기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만 좀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썼고 그런 생각으로 이제 저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대부분의 학자들이 많이 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반 대학원 와서는 이 12선지서를 통해서 그 많은 은혜를 제가 공부하면서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좀 써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론은 짧게 하고 또 말씀을 직접 보면서 좀 나눠가 볼게요. 이 12선지서를 한마디로 12권의 소선지서를 하나로 읽어보겠다는 건데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요. 제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제 새 언약의 세 번째 국면이다, 구약에서 나온 세 번째 국면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살펴봤지만 요 예레미야의 새 언약이 나오죠. 우리가 읽었던. 그래서 예레미야가 구약 성경에서 새 언약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스겔도 또한 새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뤘었죠. 그래서 예레미야와 에스겔에 이어서 세 번째로 소선지서가 새 언약의 국면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고요. 사실 여기서 다루는 것보다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훨씬 더 많이 다루는 게 이 소선지서예요. 그래서 왜 제가 뜬금없이 한 권으로 보자, 혹은 학자들이 연구해서 어거지로 이거 한 권으로 봐야 된다고 한 게 아니라 원래 유대인들은 이것을 한 권의 두루마리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그냥 더 12 해가지고 앞에 더가 붙여서 그냥 12권이라고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유대 전통에서 보면은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필사했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필사도 우리처럼 그냥 대충 쓰다가 베끼는 게 아니라 필사를 하면 누가 검증을 해요. 근데 검증을 하는데 어떻게 검증하느냐? 가운데 글자가 뭐고 전체 글자 수가 몇 글자인지를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보는 거예요. 이게 필사가 제대로 된 게 가운데 글자 수가 어디냐 딱 보죠. 그럼 가운데 글자 수가 틀리다, 그럼 바로 폐기합니다. 그리고 전체 글자 수도 다르다, 폐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 손에 전해진 게 그냥 누군가 대충 찍찍찍찍 이렇게 따라 써서 베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일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12권의 소선지서는요, 원래 각 권을 인정한다고 하면 호세아가 몇 글자인지 기록되고 요엘이 몇 글자인지 기록되고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12권 성경 전체의 글자 수가 몇 개인지가 말라기에 딱 기록됩니다. 끝에. 그러니까 이거는
12권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한 권으로 여겼다라는 증거가 돼요. 그리고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랑 이런 책이 아니라 성경이 다른 성경으로 넘어갈 때는 4칸 정도 여유를 둡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요 소선지서는요, 호세아와 요엘이 3칸 정도의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한 권으로도 인정하긴 하지만 좀 더 긴밀한 관계를 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이 리딩 지저스에서 처음에 1권 읽으실 때요, 히브리인들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구분한다라고 좀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아마 잘 기억이 나시지 않을 텐데, 그냥 너무 이게 뭐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들은 율법서, 선지서, 성문서로 구분합니다. 율법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오경이고요. 선지서에는 8권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선지서를 뺀 나머지가 성문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이 선지서를 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선지서와 후선지서로 구분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지금 11개 하는데 우리가 요거는 그냥 역사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전선지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선지자가 자신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전선지서라고 얘기하고요. 후선지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선지서.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예, 나머지 하나가 12선지서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요 딱 8권이에요. 그리고 이게 8권이라고 그들도 명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미 12선지서를 12권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한 권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게 맞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뜬금없이 갑자기 연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원래 이 구약의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한번 그렇게 봐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참 사실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물론 성도님들께서 깜짝 놀랄 결과는 사실 다음 주까지 완전히 들으셔야 되는데, 일단 제가 순서를 잘 모르실까 봐 이렇게 좀 했어요. 3개씩 묶었어요. 12권이니까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런 순서입니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근데 여기서요, 구분을 좀 머릿속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빨간색 컸죠? 이게 무슨 구분이냐면, 여기까지는 포로기 이전이고요, 요 3권은 포로기 이후예요. 그래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보시면 성전 짓다가 멈췄기 때문에 왜 성전 안 짓냐, 그러니까 돌아와서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잖아요. 야, 왜 성전 안 짓냐 하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게 학개, 스가랴입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성도님께서는 9+3이다, 이렇게 좀 구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나아가시면 이제 머릿속에 지금 9+3도 헷갈리실 텐데 1+4+4+3 더 헷갈리시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호세아가 12권의 전체 문을 열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세아가. 그리고 말라기가 그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에는요, 우리가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괴하신다고 나와요. 조금 이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건데, 그 이름, 호세아 선지자가 음녀랑 결혼해서 자식을 3명 낳잖아요. 그 이름들이 의미하는 게 나 너희들과 맺은 언약 파괴해버릴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근데 뜬금없이 1장에서 10절로 넘어가면 갑자기 또 언약을 갱신하세요, 하나님이. 언약 파기와 갱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라기도요, 언약 파기와 갱신이 나타나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2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이 파기하셨다가 다시 갱신하는데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뭐죠? 왜 갱신하냐는 거죠.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야만 우리도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왜 하나님이 파기했다가 갱신했다고 하는 거지? 혹은 말라기가 왜 파기했다 갱신한다고 하는 거지? 이게 똑같은 파기와 갱신을 얘기하는데 뉘앙스가 변해요. 그 흐름이 쭉 가면서 변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패턴 3가지로 살펴볼 건데, 오늘은 첫 시간이라 첫 번째 패턴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째 패턴, 3번째 패턴. 그
어떤 학자는 이 12선지서를 포함해서 구약의 선지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신약 성경이 나오게 된 모판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벼 농사할 때 모판에다 먼저 심잖아요. 근데 그 모판이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에스겔 살펴봤지만 이미 예레미야, 에스겔부터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을 것을 이야기하시잖아요. 소망을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이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판에서부터 신약 성경이 나왔다라고 해서 이 구약 성경의 선지서를 모판이다, 신약 성경의 모판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진리들 있죠. 그게 이 12권의 선지서의 패턴이 세 번째 패턴까지 나아가면서 그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그 진리가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딱 말씀드리면 너무 김새니까 우리가 그걸 좀 보자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따질 건 굉장히 많지만 제가 성도님들께서 딱 아셨으면 좋겠다는 건 딱 그 패턴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1 플러스 요 4 플러스가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입니다. 그리고 다시 뒤에 4개가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예요. 이게 왜냐면 패턴이 요엘서에서 하나 딱 나와요. 오늘 우리가 그 패턴을 볼 거거든요. 그 패턴이 쭉 갑니다. 요나까지. 근데 미가에 가서 처음에 요엘을 통해서 제시된 패턴이 살짝 바뀌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요, 패턴이 바뀌었다고 해서 앞에 패턴을 폐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 패턴은 신약 성경에 오면 굉장히 상호 유기적으로 다뤄집니다. 그래서 미가서에서 그 두 번째 패턴이 나오고 요게 나움, 하박국, 스바냐까지 또 쭉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패턴이 요 포로기 이후에 말라기가 끝을 내면서 딱 제시를 해요. 그래서 굳이 구분하실 때 호세아, 그다음에 요엘부터 요나, 그다음에 미가부터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정 힘드시면 중요한 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호세아, 요엘, 미가,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오바댜, 나움은 보셨지만 한 장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한 장 읽고 나 성경 한 권 읽었다라고 할 수 있죠. 예전에 어렸을 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어머니께서 성경 정해서 한 권 읽으라고. 그래서 저는 뭘 택했을까요? 나움, 오바댜. 이걸 읽고서 이제 막 놀고 있으니까 아니 왜 다 읽었어 벌써? 그래서 한 권 다 읽었다. 이거 한 권 아니냐고. 제가 그렇게 했다가 무차별적으로 날라오는. 하여튼 제가 그런 식의 잔머리만 좀 많았어가지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 호세아, 요엘, 미가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말라기가 끝을 맺는다.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2개가 있어요. 물론 이제 더 많은 주제들을 제시하기도 합니다만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사실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요엘서에 특별히 부각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그냥 막연하게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혹은 심판할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맞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항상 구약에 나오는 것들은 계속해서 중복 성취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는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이때는 심판만 임하느냐?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있는 날. 죄인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의인에게는 구원이 있는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 어때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심판을 받죠. 그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여호와의 날을 무조건 재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날을 포함한 이 하나님의 신년이 궁극적으로 등장하는 날이 여호와의 날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설교 때도 시편 다루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인자하심, 헤세드라는 주제가 또 쭉 나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에스겔서에서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근거가 뭐였어요? 에스겔서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시고 용서하신다라는 걸 에스겔이 얘기했잖아요. 여기 12권의 선지서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용서의 근거가 하나님의 인자하십니다. 헤세드, 변함없는 그 사랑이 우리를 용서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용서해 주셔야 돼요? 해 주셔야만 돼요, 하나님이? 해 주시면 좋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 항상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무조건 이제 하도 교리를 듣다 보니까 회개하면 용서, 이게 자동적으로 세트처럼 따라와요. 근데 여기서 사실 중간에 하나 방파제를 두셔야 되는데,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용서해야 될 근거는 없습니다. 용서는 당연히 용서를 구할 뿐이죠. 용서한다고 다, 회개한다고 다 용서해 줘야 되면, 우리 요즘 일어나는 범죄, 만약에 우리 가족들이 그런 흉악한 범죄를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와서 막 회개하는데 여기 마음 넓게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드시는 분 계세요? 물론 그렇게 다가오지도 않겠지만, 왜 다가오면 무슨 일이 나요? 만약에 누가 저의 가족을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 내 앞에 다가서 회개한다 그러면 말을 들을 것도 없이 나도 그 사람을 막 때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개한다고 반드시 용서가 공식적으로 다가오진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신약 성경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것은 어떤 기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라.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이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막 이렇게 기도하게 돼, 나중에 아니 회개했는데 왜 용서 안 해주세요? 주님, 내가 이렇게 뉘우치는데 왜 용서 안 해주세요? 하나님이 황당하지 않을까요? 너 뭐니? 하나님이 이러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헷갈리실 거 없어요. 성도님들, 요거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언약 파기에서 갱신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언약 파기에서 언약 갱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게 중점 사항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성경 배열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는가에 많이 집중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12권의 배열이요,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한, 이걸 이제 70인 성경이라고 하는데, 그 70인 성경의 순서와 달라요.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얘기할 건데, 그러기 때문에 이게 더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원래 그 히브리 성경에서 나온 그 순서 배열을 그대로 우리 개역개정, 우리 이제 모든 성경에서 그대로 채용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이제 언약 파기에서 어떻게 언약 갱신이 되는 거, 요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제가 빨갛게 해놨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어떻게를 패턴 3가지로 말씀드린다. 요 어떻게가 어떻게 변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해 주시는가, 요 어떻게가 과연 어떻게 변하나,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걸 하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12권의 선지서에는 언약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뚜렷이 부각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도님들께서 언약을 사실 머릿속에 갖고 계지 않으면 무슨 소리 하는지 사실 이해가 잘 안 되세요. 그래서 제가 사실 하반기 때 다루려고 했던 거, 그 성장반 다루려고 했던 것이 언약인데, 요거 하나가 한 주 분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원래는 다룰 때 이제 아브라함 언약 다루고, 시내산 언약 다루고, 모압 언약 다루고, 다윗 언약 다루고, 그 다음에 새 언약으로 넘어가는 이 패턴인데, 뭐 어떤 것들은 2주씩 살펴봐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을 때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뭘 약속하셨죠? 내가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너의 후손을 많게 하고 그들에게 땅을 주고 그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복이 임하게 하겠다. 하나님께 딱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어떻게 돼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은 한번 이루어지고 아브라함 언약은 폐기 처분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은 여전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 그렇고요. 이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을 이뤘어요.
여기서는 한 족장, 아브라함 한 족장이었는데 민족을 잃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얘네들을 구원해 내시고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걸쳐서 또 언약을 맺으세요. 여기는 기억나시겠지만 20장에 뭐가 있죠? 10계명이 있고요. 그 이후에 10계명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4장 11절을 보시면 그 원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모세 외에는 다가가지 못했어요. 근데 24장 1절부터 10절을 보면은 장로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먹고 마셨는데 언약을 맺은 이유라 괜찮아요.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의 이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시내산 언약은요 무조건 쌍방 언약이에요. 한마디로 뭐냐면 야, 이렇게 언약 맺는데 너네가 실수 틀리면 이거 파기야. 한마디 하나님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쌍방 언약이라 안 한다고 하면 파기야.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언약을 맺어도 한쪽이 그 맺은 조건에 맞게끔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계약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의 특징은 그 쌍방 언약의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압 언약에 가서는요, 요 쌍방 언약의 특징에서 살짝 모세가 덧붙입니다. 관계상 제가 신명기 29장 30장을 보진 않겠지만 요 모압 언약은요 뭐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자신은 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고별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별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라는 걸 다시 말하는데 여기서는요 무조건 쌍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먼 미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지만 하나 덧붙이시는데 하나님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말씀을 안 보면서 얘기하니까 안 될 것 같은데요. 신명기 30장 잠깐 보시죠. 제가 이게 빠르게 하려고 좀 이거 말씀을 치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명기 30장에 찾으셨어요? 신명기 30장 3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자, 이 모세 이 시내산 언약에서는요 이게 없었다고요. 시내산 언약에서는 무조건 잘못하면 아웃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웃시킨 거잖아요. 언약 파기 두 돌판 더 던져버리고 모세 통해서 그 계약서 찢어버린 거잖아요. 던져버리고 파기 선언하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갱신합니다. 근데 그 쌍방 언약이 이 모압 언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시고 돌이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30장 6절을 보시면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여기서 할례를 베푸는 주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 신명기 10장 16절과 좀 비교를 해보세요. 신명기 10장 16절. 신명기 10장 16절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신명기 10장 16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한마디로 여기 앞에서 신명기 앞에 부분은 이제 시내산 언약을 다시 한번 조명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뭐냐면 너네가 할례를 행해야 돼. 왜냐면 쌍방 언약이니까요. 너네가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해. 이게 쌍방 언약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게 요 30장에 와서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 것이다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교묘한 변화를 눈치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죠? 시내산 언약에서 모압 언약으로 넘어가면서 살짝 바꾸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꿨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살짝 더 그 깊은 뜻을 드러내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아니. 그러니까 요 두 개를 이해를 하셔야 이 변화를 이해를 하셔야 이 12소선지서에서 하나님께서 그 패턴이 어떻게 바뀌시는지가 이해가 된다고요.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7장에서 나오고 있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언약이죠. 이 언약들이 뼈대가 이루어서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으로 성취하고 오심으로 인해서 꿰뚫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너무 중요한 거고요. 나중에 제가 이제 목사님 오셔서 제가 이제 좀 그 평소처럼 성장만을 하게 되면 제가 가장 먼저 다룰 것은 바로 이 언약
부분입니다. 그때 이 언약을 하나하나 보시면은 또 굉장히 성경을 잘 보시고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요 차이점,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의 차이점을 이해하시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요 출애굽기 34장 6절은요 제가 이제 왜 썼냐면, 이게 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언약이 파기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계속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밑에 히브리어인데 모르시더라도 제가 빨간 게 초록색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놨고요. 여기 보시면 파란색 요거 있죠. 이거 제가 주일 설교 때 저저번 주요 설교 때 말씀드린 헤세드, 요 인자 여기 있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결국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언약을 갱신한 건 회개하고 돌아서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선지서에서 이 단어들을요 계속 갖고 와요. 왜죠? 왜 갖고 올까요? 하나님이 여기서 한번 언약을 갱신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이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갱신했으니까 지금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또 갱신해 주실 수 누가 알겠느냐라고 선지자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요 모세오경에서 이 단어들을 계속 갖고 오면서, 때로는 인자와 진실, 뭐 자비, 은혜 이런 단어들을 계속 갖고 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얘기했고요. 출애굽기 34장 6절은요 성도님께서 힘드시더라도 한번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외워두시는 게, 물론 이미 외우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주일날 우리 송일 장로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송일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이 구절 먼저 얘기했어요. 제가 왜 기억할까요? 이게 제 머릿속에 항상 있는데 이 구절을 언급하시니까 기억이 나는 거죠. 제 머릿속에. 그래서 이 구절을 먼저 언급하시고서 기도를 쭉 이어 나가셨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고, 외우시려면 이런 구절을 저는 웬만하면 외우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왜냐하면 많이 읽다 보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래도 이런 구절들은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사전 작업이고요. 우리가 이제 그 호세아, 요엘, 말라기를 아주 짧게 보고, 제가 호세아와 요엘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촉박해서 일단 말씀드린 대로 호세아는요, 이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한 권을 전체로 본다고 해서요, 성도님께서 주의하셔야 될 게, 낱낱이 보는 건 잘못된 거야. 한 권씩 개별적으로 보는 건 잘못된 거야. 이거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해석의 우선권은요 각 성경에 있어요. 각 권에. 근데 전체 큰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이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66권도 원래는 어떻게 기록된 거예요? 시대가 다르게 하나님께서 40명 정도의 신약 구약 저자들을 통해서 다른 시대에 각각 기록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게 우리 손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66권 한 권을 딱 모아고 보니까 이게 그냥 두서없이 모아진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잘 짜여져 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게끔 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12권도요 쓰여진 시기가 다 달라요. 각 권이 쓰여진, 그래서 해석은 각 권에 있지만 이 모아놓은 배열을 보니까 큰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는요 북왕국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인데요, 이 호세아, 요엘, 아모스죠. 호세아와 아모스는 같은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같은 시대면 호세아랑 아모스 딱 묶어놓으면 되잖아요. 같은 시대니까 선포된 것도 비슷할 거 아니에요. 같은 시대 다른 하나님이 활동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그 사이에 요엘이 딱 하니 끼어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요엘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는 이 남왕국 출신인데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어요. 여기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남왕국 출신이 북이스라엘 가서 야 회개하라라고 얘기해요. 그럼 사람들 반응이 뭘까요? 고향이 어디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니 어디 남왕국 찌끄레기가 와서 지금 북왕국에서 설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우리 시대 때만 그러고 그땐 다를까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불쌍한 선지자 1등은 예레미야. 뺨까지 돌려 맞으면서 이제 매국노 소리 들으면서 평생 사역의 열매도 온전히 못 건지고 사역했던 게 예레미야. 두 번째가 아모스야. 두 번째가. 아니 그냥 하나님은 남왕국에서 태어났으면 그냥 남왕국에서 활동하게 하시지 굳이 북이스라엘로 가서 활동하게 하세요. 아모스는 또 거기에 순종해서 이렇게 나아간 거죠. 어쨌든 요렇고요. 이 요엘은 언제적 선지자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요엘서를 보시면요, 다른 선지자는 뭐 누구 왕 때다라는 게 딱 나와요. 근데 요엘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연대를 추정할 수 없다. 물론 학자들은 이 표현이 막 군대가 쳐들어오고 이게 바벨론에 비유해서 이거 언제쯤일 거다라고 추정을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침묵하면요 같이 침묵하는 게 좋아요. 성경이 멈추면 같이 멈춘 게 좋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모호하게 나타나고 있으면 그냥 모호함 그대로 두는 게 좋아요. 이 모호함을 굳이 우리가 이걸 거다 저걸 거다 보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엘은 연대를 추정할 수 없어요. 그럼 연대를 추정할 수 없다고 두면 돼요. 연대 추정할 수 없는데 왜 얘가 여기 끼어든 거지? 라는 걸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요엘은 연대를 알 수 없기 때문에요. 아무데나 끼워놔도 상관없어요. 이 12권의 배열이 연대기적인 순서로 가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따지면 연대 순서가 아니에요. 그냥 말씀드렸지만 아모스와 호세아는 같은 시대의 선지자인데 굳이 따지자면 아모스가 조금 앞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럼 연대 순서로 따지면 아모스가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대 순서는 아니에요. 물론 아까 우리가 9권 9+3 해가지고 포로기 이전과 포로기 이후로 살펴봤지만 정확한 연대 순으로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얼추 연대기 순서지만 정확한 연대기 순서는 아니다. 이게 이제 요엘서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연대를 추정할 수 없는. 그리고 마지막 말라기 전체 결론을 보여주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호세가 말하는 갱신의 근거, 즉 언약이 파기됐고 갱신했는데 어떻게 그랬느냐, 호세아가 말하는 것과 말라기가 말하는 갱신의 근거가 달라요. 지금 다르다고 표현했지만 다르다기보다는 거기서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르다라고 그래서 말라기가 얘기하는 갱신이 맞고 호세아가 말하는 갱신이 틀리고 호세아는 폐기 처분해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언약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새 언약으로 오셨다고 해서 아브라함 언약 갖다 버려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가 말하는 갱신의 근거 또한 이 말라기가 말하는 갱신의 근거와 비교해서 봤을 때 아주 풍성한 묵상을 우리에게 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보시고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성경을 아까 우리가 신명기 찾아봤듯이 좀 보시면서 해볼게요. 우리 호세아 1장을 한번 좀 펼쳐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빠르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리고 성경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필요하시다면 표시도 좀 해주세요. 저도 이제 제 나름대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도 이제 형광색으로 좀 표시를 하는데 전체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호세아는요 1장부터 3장이 서론인데요. 이게 호세아의 서론도 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호세아가 12권 맨 앞에 배치된 이유가 있다고요. 왜죠? 이 1장부터 3장이요 12권 전체를 열어주는 서론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합니다. 이건 읽어놓고 보니까 이 글의 신학적인 흐름을 살펴보니까 얘가 전체 서론을 하기도 아주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호세아는요 구조를 나누기 힘들어요. 구조를 나누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학자마다 의견도 분분하고 여기서 잘라야 된다. 근데 사실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이거 구조를 나누는 게 굳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참고로 아모스는요 구조를 나누기 굉장히 쉬워요. 아모스가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어떤 성격일까요? 굉장히 딱딱하고 냉철하고 아마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북왕국에 가서 그 가진 수모를 당하면서도 잘 버틴 게 아닌가 싶고요. 반대로 호세아가 구조를 나누기 힘든 이유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게 무자르듯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어디까지가 어디고 이걸 자를 수 있나요? 아니에요. 못 잘라요. 그래서
아마 이런 말씀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저 어렸을 때도 그랬지만 막 누가 이제 아모스가 그 굉장히 딱딱 구조도 아니지만 이게 약간 정죄하는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막 누가 교회에서 이제 막 정죄를 하면 그 목사님께서 항상 이러시더라고요. 아모스를 말하기 전에 호세아를 말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죄하기 전에 사랑을 먼저 이야기하세요 라는 건데, 사랑으로 모든 걸 다 덮어버린다는 것도 사실 좀 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근데 호세아는 굳이 비교하자면 사랑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구조가 나누기 힘들고요. 아모스는 굉장히 잘 구조가 짜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1장부터 3장까지는요 굉장히 이 전체의 서론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녀와 결혼해라 라고 하면서 그 호세아가 자녀 셋을 낳아요. 그리고 그 이름을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함미라고 부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에 익숙하지 않은 건 이게 이제 히브리어이기 때문이에요. 로루하마와 로함미. 제가 그 좀 한마디로 이 전체를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하는 건 언약 파기 선언입니다. 왜냐? 일단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것은요, 이게 이제 단어가 가지는 근간의 뜻은 이 짜라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나오는데, 이 짜라에서 파생된 게 뭐냐면 째라예요. 째라가 후손을 뜻합니다. 후손. 째라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은요 창세기예요. 창세기. 왜냐하면 누구의 후손이 막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저 하늘의 무별보다 많게 하겠다 할 때 그 씨가 바로 이 째라입니다. 째라.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의 풍요의 상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반어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 원래 이제 풍요의 상징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의 목적으로 사용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죠. 로루하마는 이제 라함이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오는데요, 긍휼히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그 라함이 아까 우리가 살펴본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오는데, 로는요 부정의 의미예요. 부정. 그러니까 라함이 긍휼히 여기다인데 로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언약을 갱신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긍휼히 여겨서 갱신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파기 선언을 한 거예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또 하나, 안미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로는 부정이에요.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다. 그 언약의 공식과 같은 게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성경, 구약 성경을 읽으시다가 나오면 이거 무조건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성도님들께 생각하시면 되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이제 언약 공식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9장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표현이 등장하면 언약 공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가 이런 표현들 구약성경 읽으면서 자주 보셨죠. 여호와를 알리라.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실 때요 10가지 재앙을 퍼부으시면서 그 재앙마다 말끝마다 덧붙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것으로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여기서의 그들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걸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함 바로까지 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이 언약 공식적인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갱신할 때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걸 이야기하시고요. 이것처럼 파기할 때도 언약 공식의 하나를 갖고 와서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 파기를 선언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호세아 1장을 보실까요? 이렇게 언약 파기를 이제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1절부터 9절까지 언약 파기를 선언하셨죠. 그러던 하나님께서 10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라고 하면서 이거 뭐예요? 다시 갱신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호세아를 읽을 때 헷갈리는 게 이 앞에서 9절까지 이렇게 얘기했다가 뜬금없이 갑자기 10절에서 넘어가면서 회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언약 갱신을. 그러니 우리가
사실 갈피를 잡기가 힘들죠. 근데 10절은 언약 갱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 11절부터 2장 1절까지, 자 11절과 2장 1절을 보시면,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라. 여기 아까 이스라엘 언약 파기를 하나님께 선언할 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회복할 때도 다시 이야기하세요. 그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그리고 2장 1절에 뭐라 이야기하죠?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고 다시 이야기하죠. 아까 로암미 했잖아요. 근데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 내 백성이라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라. 이 부정 로를 다 떼버리고 내 백성이라고 하고 루하마, 긍휼히 여기겠다라. 뭐죠? 다시 회복하겠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변덕이 죽는 듯 하는 게 아니라 2장 2절부터는 다시 뭐예요? 파기가 된 이유를 막 또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2장 2절에 이렇게 하겠죠.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왜 어머니와 논쟁하라는 거죠? 너희 조상 때부터 잘못했기 때문에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이 논쟁은 그냥 단순히 토론이 아니라 법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재판장 대신 하나님 앞에서 한번 다퉈보자는 거죠. 너희가 뭘 잘못했는지. 그래서 논쟁하고 논쟁하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기억하셔야 되는 거 뭐냐면, 1장 1절부터 9절까지 파기가 선언됐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10절, 11절, 2장 1절에 걸쳐서 회복을 선언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가 안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지금 계속 지목하는 어떻게 회복하느냐, 이게 안 나타나요. 지금 왜 안 나타나죠? 말씀드렸잖아요. 호세아 1장 1절부터 1장부터 3장까지는 전체 문을 열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개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파기하셨는데 또한 회복하실 거야. 근데 어떻게? 그 어떻게를 이제부터 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 하나님은 원래 이렇게 파기를 선언했지만 또한 그 남는 자를 다시 이끌어와서 그들로 하여금 긍휼히 여기고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이스라엘, 그들이 복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2장부터는 다시 그들이 바알을 쫓아갔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 2장 8절을 보시면,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와인 줄 안다라고 했는데 이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지금 2장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2장 14절부터 또 회복을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패턴이 파기했다가 회복한다고 했다가 다시 또 파기했다가 14절부터 또 패턴이 회복한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2장 19절 20절이에요. 2장 19절 20절에 보면, 호세아 2장 19절 20절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기 일단 장가든다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라고 하면 뭐죠? 강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실 때 기본적인 묵상이 하나님이 계속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면 그게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왜 장가드는 걸 얘기하죠? 지금 앞에서 누구한테 장가들었었어요? 호세아가 음녀한테. 근데 왜 그렇게 했죠? 바로 그 음녀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라고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언약을 파기하고 음녀를 쫓아보냈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여기 은총이 바로 헤세드, 인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헤세드가 성경에서 통일되지 않게 자꾸 번역이 돼서 좀 우리가 일관되게 읽기 좀 힘들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여기서 은총은 헤세드예요. 인자. 인자와 긍휼히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고, 또 뭐라 얘기하죠? 진실함으로 장가들겠다. 여기 인자, 긍휼, 진실함, 아까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에 다 나왔던 용어들이에요. 한마디로 뭐예요? 회복하겠다, 언약을. 그리고 제가 아까 언약 공식 말씀드렸죠? 너희가 여호와를 알리라. 마지막에 너희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고 회복하고 난 이후에 언약 공식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이 1장부터
2장부터 3장까지는 성도님들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왜가 빠져 있다라는 데 조금 이 중점을 두시면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돌아오게 하나님께서 다시 파기된 언약을 갱신하겠다고 하는데 왜가 빠져 있어요. 왜?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건 그거죠. 물론 하나님이 다시 갱신하시겠다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왜? 도대체 왜? 그렇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갱신한다는 거예요? 요 어떻게가 안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떻게가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사실 호세아에서도 이 어떻게가 쭉 이어지는데요. 제가 이제 시간상 그걸 다 보진 않을 거고 이 호세아 제일 끝장으로 가실까요? 14장. 이게 우리가 호세아를 이제 각 장수를 좀 특징적인 걸 보지 않아서 조금 무리가 있긴 한데 제가 요회를 또 넘어가야 돼서 제가 시간상 요 14장 4절부터 보시면요.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키겠다라는 메시지로 호세아가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14장 4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요 바로 앞에, 그러니까 회복을 바라는 바로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 14장 2절과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음이니이다 할지어다. 요 표현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치겠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호세아가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여기서 도대체 왜 언약이 다시 갱신되는지 어렴풋이 던지고 있어요. 그게 뭐죠? 14장 2절부터 3절이 뭐예요?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죄의 고백과 회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고치겠다라는 것을 지금 호세아가 마무리하면서 끝내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용서해 주셔야 하나요? 이 공식이 아니라고 그랬죠. 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회개하고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자꾸 넘어서 회개했으면 주셔야죠. 500원 넣었는데 왜 음료수 자판기 안 넣어놔요? 자판기 막 두들기잖아요. 예? 마치 그렇게 하나님 막 두들기면서 왜 안 줘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어렴풋이 비친 게 요엘서에 가면은요. 이게 확고하게 나타납니다. 자, 요엘서를 보시면 이게 연대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2장 1절에 어떻게 요엘서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부들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호세아는요 어떤 왕 때에 활동했는지가 딱 명시가 됩니다. 요엘은요 안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연대를 추정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학자들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보고 이때다라고 짐작을 하지만 그러나 추정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이 2절을 보시면 끝에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어떤 날인지 모르겠지만 야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날이 있었냐? 날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요엘서에 와서는 여호와의 날의 개념이 확 나타납니다. 물론 호세아에도 제가 빠르게 오느라 살펴보진 않았지만 중간에 날을 이야기해요. 심판의 날, 그날에 너 임하면 너희가 어떻고 하는 내용들이 호세아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날이 바로 요엘서에 와서 여호와의 날로 확 나타나요. 근데 그 날을 언급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거 메뚜기의 네 종류라고 보는 견해가 이제 제일 우세한데요. 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메뚜기가 자라는 과정이다. 근데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더 중요한 건 뭐죠? 메뚜기가 4번이나 오면 농작물이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어요? 뿌리까지 다 갉아먹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날인지 모르겠는데 이 날이 오면 마치 메뚜기 떼가 완전히 4번이나 쓸고 지나간 것처럼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근데 이런 날이 너희 조상들 때 있었니?
마치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내용들이 쭉 이어지는데요. 이 메뚜기 떼가 6절을 가면은요, 한 민족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 요엘 1장 6절에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서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들이 바벨론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멸망시켰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이 호세아 14장 2절과 3절에서 어렴풋이 어떻게 갱신이 넘어가는지를 제시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좀 더 자세히 나와요. 이 요엘서 1장 13절 14절 보시면 14절만 볼게요.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무슨 말이에요? 모이라는 거예요. 금식일을 정해서 모여라. 성회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해요?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자, 우리 호세아 14장 2절과 3절이 그냥 단순한 회개를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여기 요엘서 와서는 그게 좀 확장되는데 어떤 거죠? 모여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라 라는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 정하고 회개하면서 나아가라는 거죠. 왜죠? 이게 여호와의 날을,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걸 요엘이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패턴을 발견하는데 뭐죠? 어떻게 언약 파기에서 갱신으로 넘어가느냐? 회개함으로, 공동체 회개 운동을 통해서 넘어간다 라는 첫 번째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5절에 드디어 여호와의 날이 등장해요.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데 그 날에 임할 심판을 너희가 피하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회로 모이고 금식을 정하고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 가운데 항상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요, 혼자 못해요. 혼자 하면은 물론 공동체랑 같이 해도 힘든 순간이 있긴 하지만 혼자 하면 실패합니다. 실패. 그래서 자꾸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런 본문을 봐도라도 알 수 있잖아요. 그냥 한 사람이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이래요. 공동체가 다 모여서 제의적인 회개 운동을 전개하라. 그게 이 여호와의 날로부터 너희에게 임할 심판을 면할 길이다. 이 첫 번째 패턴이 등장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첫 번째 패턴이요, 계속 요나서까지 가요. 하나 말씀드리면 요나서 내용 우리가 굳이 보지 않더라도 뭐죠? 요나가 니느웨, 아수르죠,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멸망이 임했다라는 심판을 선포하는 겁니다. 물론 요나는 그게 싫어서 도망갔다가 다시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이제 3장 가서 선포를 하죠. 그런데요, 요나가 그때 선포할 때는 표현을 잘 보시면, 제가 요거는 성경 안 찾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3일이나 되는 성읍이 니느웨 성읍이다라고 했는데 하루 동안 요나가 선포했다라고 나와요. 이거 뭘 보여주죠? 3일 되는 길을 요나가 막 축지법으로 빠르게 다니면서 다 선포했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요나 마음에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회개의 심판을 선포하는 게 탐탁지 않았다는 거 보여줘요. 그러니 3일 길 되는 그 거리를 하루만 딱 선포하고서 하나님 됐죠? 지금 이렇게 요나가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사실 요나가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떤 거죠? 공동체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면하게 하신다라는 요걸 요나가 잘 알고 있어요. 아수르라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나라, 거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돼요, 안 돼요? 요나 입장에서 안 되죠. 우리 일본이 우리를 침략했는데 만약에 제가 그때 활동했는데 하나님께서 조목사야, 저 일본 가서 선포해. 그러면 저도 요나처럼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을지 몰라요. 주님, 저기다 왜 주님의 말씀을, 회개의 말씀을 선포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요나도 똑같았어요.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요나가. 그러니까 요나가 우리는 요나서를 되게 약간 동화책처럼 하고 왜 이렇게 얘 불순종하지? 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보는데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요나가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도망갔던 거죠. 그런데 와서도 탐탁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되는 길을 하루 동안 다니면서 선포했어요. 그런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니느웨 왕이 금식을 선포합니다. 죄를 뒤집어쓰고요, 이 동물들까지 다 죄를 뒤집어쓰면서 뭐가 나타나고 있어요? 요엘서에서 이야기한 공동체 회개 운동이 저 이방 민족 니느웨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여기 요나서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제가 그 부분을 먼저 얘기했지만 이 2장 3장을 살펴볼 건데, 요나서는요 철저히 남유다 중심, 이스라엘 중심이에요. 이방 민족들은요 여호와의 날에 그냥 심판의 대상으로만 나타나요, 요엘서에서는. 근데 그 개념이 조금 더 확장돼요. 어떻게 해요? 이방 민족이 공동체 회개 운동을 전개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어들이세요. 그게 요나서의 내용이죠. 요나가 또 그게 짜증나서 막 하나님 앞에 불평을 토하고 뭐라고 있어요? 언덕에 올라가서 내가 주님 멸망 오는지 안 오는지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 멸망시키라고요. 막 지금 나 여기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내가 주님 여기서 지켜보니까 멸망시키라고요. 요나가 사실 성격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향해서 이 정도일 거면.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아직도 나는 목사님들이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수련회 가면 어떻게 시작해요? 요나 얘기하면서 나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다라는 걸 요나에 빗대서, 그때는 물론 요나가 이제 불순종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나가 문제입니다 하면서 수련회 그 개회 예배를 열죠. 거기서 제가 무너졌으면 안 됐는데, 거기서 제가 무너져가지고 목사가 되겠다고 이거 거기서 무너지지 않고 버텼어야 되는데, 이거 농담입니다. 거기서 마음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주님 제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죠? 이 요엘에서 철저하게 유대 중심, 이스라엘 중심이었던 이 회개 운동, 당연히 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됐던 이게 요나서까지 가니까 니느웨가 회개하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줘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패턴이 계속 여기를 둘게요. 요엘서부터 시작한 패턴이 아모스, 오바댜, 아모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아모스, 오바댜, 요나까지 쭉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회개 운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요엘서가 철저하게 남유다 중심이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거만 좀 우리가 빠르게 볼게요. 이 2장을 가면 이 메뚜기 떼가 결국 여호와의 날에 임할 이방 민족의 심판임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역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이죠,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여기 돌아오라는 게 반복이 되죠.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뜰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요거 익숙하죠? 이 13절 하반절 이거 어디서 봤어요? 아까 출애굽기 34장 6절. 지금 요엘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사건에서 회개시켜줬던 그 구절을 다시 갖고 와서, 야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이제라도 주님 앞에 돌아와라. 그러면 여호와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해 주실지 모른다. 이게 지금 요엘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 34장 6절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돌아오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패턴이 제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했는데, 이 똑같은 말이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냐면요, 첫 번째 패턴이 이거예요.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면 여호와께서도 너희에게 돌아오실 것이다. 이게 첫 번째 패턴입니다. 근데 우리 신약에서 얘기하는 교리가 이게 맞나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돌아섰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돌아선 거예요? 이거 맞아요? 우리가 아는 교리로 맞아요? 틀리죠. 이게 속아 넘어가셔서 그게 맞잖아요. 안 돼요.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게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 하셨다라는 거 우리에게 먼저 알리셨죠. 예수님 먼저 오셨잖아요, 이 땅에. 먼저 돌아오셨잖아요. 우리가 돌아가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 거예요? 주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돌아선 거죠. 그러니까 신약에서 얘기하는 우리 교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해서 돌아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섰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돌아오겠다. 이게 첫 번째 패턴이라고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패턴이 세 번째 패턴으로 가면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미리 말씀드린 김새는데 다음 주에 다 들었다고 해서 또 안 오실까? 이 패턴이요. 세 번째 패턴 가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선지서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먼저 돌아오십니다. 내가 돌아오겠다. 내가 돌아오겠다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돌아오겠다. 그리고 그러니 너희가 돌아와라. 그러니까 이 신약에 나타나는 교리들이 이미 이 구약 여기 선지서에서 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패턴의 변화가 나아가면서 이방 민족도 흡수해드리고요. 그러면서 그 패턴의 변화를 우리가 목격하는 게 좋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의미가 없느냐? 그러지 않죠. 우리가 여전히 또 죄를 짓는 삶을 살기 때문에 어때요?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죠. 시간 관계상 일단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요엘서 2장 18절부터 끝날까지 요엘서 2장 끝까지 회복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요 중간에 여호와의 날의 심판을 얘기했고요. 그 중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요엘 2장 12절부터 14절 정확하게 따지면 17절까지 요 공동체 회개 운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너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내릴 복이 이런 거다라고 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근데 우리 요엘서 2장 28절 가시면요. 요거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거 노래도 있잖아요. 제가 갑자기 그 음이 생각이 안 나는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화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그렇죠. 근데 여기 28절에 뭘 말씀하냐면요 28절에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는 걸 우리가 물론 신약시대에 우리가 와서는 이게 하나님께서 온 열방에 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것으로 성취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요 미리 땡겨서 요엘서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이 12개 선지서가 주는 그 맥락을 우리가 놓치게 돼요. 여기서의 만민은요 그 각주 표시되어 있죠. 이 성경 가지고 생긴 성경에 1번이라고 만민에 되어 있잖아요. 보시면 모든 육체 원래 이건 히브리어 바샤르라고 해서 이 육체입니다. 육체. 근데 여기서 육체는요 문맥상 뭐예요? 문맥상 공동체 회개 운동을 하고 전개하고 돌아온 그 이스라엘. 여기서의 모든 육체는요 만민이라고 해서 모든 열방이 아니라 공동체 회개 운동을 하고 돌아온 그 이스라엘 모두에게 부어주겠다. 근데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영이 모두에게 임했나요? 구약 성경에서 아니에요. 왕으로 세워지는 자, 선지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명을 맡기시는 자에게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뭐죠? 모든 육체에게 다 임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공동체 회개 운동을 전개하고 돌아오면 너희에게 임할 복 중에는 하나님께서 그 영을 돌아온 모든 이스라엘에게 부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걸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은 이제 이걸 갖고 와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는 것으로 연결을 시키죠. 그래서 그 해석이 틀린 건 아닌데 다만 요엘서 안의 문맥에서 우리가 섣불리 여기서의 만민은 모든 민족에게 부어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맥락을 놓친다고요. 이건 이제 앞으로 발전해 갑니다. 근데 당면 중요한 건 뭐죠? 여기서는 계속 철저하게 이스라엘, 유다 중심이라고요. 그래서 3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열방들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열방들은 심판하신다. 이 패턴이 지금 요엘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호세아가 문을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요엘서가 정확하게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개념을 딱 제시했습니다. 그러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음 주에 이거부터 이것까지 살펴본다고요? 하겠지만 충분히 살펴볼 수 있고 여기 개념을 잡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럼 여기서 첫 번째 패턴이 쭉 가다가 두 번째 패턴이 미가서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가서를 중점으로 할 거고요. 또 쭉 가서 세 번째 패턴이 요 말라기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미가와 말라기 위주로 보는데 당연히 이렇게 지나갈 때 당연히 어떻게 지나가는지는 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일단 나타난 건 공동체 회개 운동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요나서에 와서 확장되는데 니느웨 이방 민족에게 그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발전해 나아가죠. 여기까지 오늘 하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아모스부터 해가지고 아모스는 짧게 살펴볼 거고요. 해가지고 우리가 이 뒷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0장 함께 좀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나랑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제가 왜 이 찬송을 적용 찬송을 했는지 아시겠죠? 1장 첫 번째 가사가 어떻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돌아섰기 때문에 주님이 돌아선 게 아니라 오늘 살펴본 요엘에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해 돌아섰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선 겁니다.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죠. 제가 시간 관계상 좀 기도를 빼고 좀 진행을 했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좀 말씀드릴게요. 복음터 신방이 진행되고 있고요. 어제도 진행을 했었고 오늘 오후에도 이제 있습니다. 정하셔서 저에게 가능한지 여부를 좀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산 아카데미가 내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시간 보시고 맞춰서 교회 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월 23일 우리 추석맞이 바자회를 진행을 합니다. 교회 앞마당에서 진행하고요. 아직 그 품목을 정하지 않은 이 전도회는 정하셔서 저에게 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제가 이제
주일날도 광고를 다시 드리겠지만 가격 어떻게 하실지 가격까지 좀 정하셔서 미리 좀 이렇게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그 품목과 가격표를 미리 해서 좀 바로 그 당일날 쓸 수 있게 좀 하겠습니다. 불효토끼 옷 모으고 있는데요. 이미 좀 교회 가져다가 주신 분들이 계셔서 1층 우리 그 지하 1층 계단 옆에 그 수거함이 있습니다. 평일에 오지 갖고 오셨으면 거기에 넣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리딩 지저스 지금 오늘 오바데부터 이제 이 요나까지 오늘 이제 하시면 되고요. 한번 정말 그런가 하는 것들을 들은 말씀대로 그런가 하는 것들을 좀 읽어 보시면서 한번 좀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소식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관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